자, 오늘 말씀은요, 감사주일을 한 주간 앞두고 오늘 말씀의 테마는 감사입니다. 하박국, 아무나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부르다. 여러분, 요즘 방송국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도전의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수가 되고 연예인이 되려면 연줄이 있어야 됩니다. 방송국의 높은 사람이나 PD나 어찌되었든지 연줄이 있어야 실력은 없지만 마이크라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은 굉장히 파격적이다. 왜?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참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특히 가수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참 많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저도 그래요. 노래를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괜히 가슴이 뭉클합니다. 왜? 도전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 도전을 뛰어넘기 위해서 그들이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열정, 그 눈물,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노래를 잘 알아 그 프로그램에 몰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감동적인 어떤 소재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참 매력적으로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시청자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저는 노래를 잘하지 못하지만 이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을 딱 들어보면 저 친구는 통과, 저 친구는 땡, 어느 정도 딱 판가름이 나요. 자,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평을 합니다. 방금 불렀던 우리 김양 참 노래를 잘했습니다. 아무나 소화할 수 없는 노래를 자기 것으로 소화를 시켰다. 그럼 저도 몇 번 보니까 머릿속에 좀 박혔어요. 이런 멘트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통과해요. 아무나 소화시킬 수 없는 노래를 자기가 소화시켜 자기 것으로 잘 표현했다는 말이죠. 또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자, 우리 김군은 아무나 부를 수 없는 노래를 참 잘 불렀다고. 여러분, 입이 있고 눈이 있어 악보를 본다고 노래를 다 부르는 게 아니죠. 아무나 부를 수 없는 노래를 우리 김군이 참 잘 불렀다고. 여러분, 이런 멘트 다음에는 반드시 기대가 된다, 이렇게 하면서 통과가 되고 합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나 부를 수 없는 노래를 참 잘 불렀다, 대단하다, 훌륭하다, 기대가 된다, 멋진 멘트죠. 아무나 부를 수 없는 노래를 김군 자네가 참 잘 불렀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아무나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불러야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부를 수 없는 노래가 뭐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나 부를 수 없는 노래,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부를 수 있는 노래, 그게 바로 기쁨의 노래고 감사의 노래예요. 환경을 초월하여 저는 기뻐하겠습니다. 환경을 초월하여 주님, 저는 그래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무나 부를 수 없는 이 노래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지자 하박국이 그 시대의 세상 사람 아무나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아무나 부를 수 없는 그 노래를 믿음의 사람 하박국이 오늘 3장 16절부터 19절에 그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첫 번째 소절은 16절입니다. 첫 소절을 한번 들어볼까요?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노래거든요. 19절에 보면 하박국이 분명히 말했어요. 이건 노래다고.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부른, 아무나 부를 수 없는 그 노래의 첫 소절을 여러분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첫 소절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첫 소절의 분위기는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마치 큰 맷돌 윗짝처럼 굉장히 어둡고 무겁습니다. 여러분, 16절 첫 소절을 지배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떨린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떨린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떨린다라는 말이 16절 첫 소절을 지배하고 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요,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를 하죠. 내 창자가 흔들렸고. 흔들렸다라는 말은 떨린다라는 말의 사촌격입니다. 그래서 쉽게 떨린다고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창자가 떨린대요. 여러분, 창자가 떨린다는 말은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의 내장, 창자를 비롯하여 우리의 내장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자가 떨린다, 이런 말은 뭐가 떨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떨린다는 거죠. 또 뭐가 떨리고 있습니까? 입술이 떨립니다. 이렇게 하박국이 표현을 했어요. 입술이 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있고, 또 마지막에 떨리는 것이 첫 소절 제일 끝에 보면 내 몸이 떨리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 보면 내 몸이라는 대신 내 다리가 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참 아름답게 번역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리가 떨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 하박국은 그의 전체가 떨리고 있습니다. 지금 창자가 떨리고 있고, 또요 입술이 떨려 말이 잘 안 나오고 있고요, 또요 두 다리가 후덜후덜 떨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박국이 왜 이렇게 떨고 있을까요? 이 떨린다라는 말이 지배하고 있는 첫 소절, 왜 그는 이렇게 떨리고 있었을까? 그것도 창자까지 말이죠.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시대상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잘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만큼 죄를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만큼 세상을 가까이하고 살아갑니다. 누가요?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여 구원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와 세상을 가까이하며 빠져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어두움은 원래 어두움이에요. 그러나 빛이 어둡게 될 때, 여러분, 흙은 원래 흙이에요. 그러나 소금이 흙으로 되어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프십니다. 그 아픈 마음이 표출되는 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이 신경질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의 도구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쓰십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나라는요, 하박국 1장 6절에 보면 아주 사납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짐승처럼 표현을 하죠. 아주 사나운 군대다. 그리고 1장 8절에 보면 저녁 이리 때보다 사납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중건동 지방, 북아프리카 지방에는요, 저녁이 되면 들개들이 몰려다닙니다. 이거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간혹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 TV를 보면 들개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야생 들개, 떼를 지어 몰려다니면서 이 녀석들이 사슴을 잡습니다. 말을 잡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녀석들은요, 턱이 강력하여 뼈까지 팍 으스러 떨어버려요. 바벨론이라는 군대가 사나운데 어느 정도 사나우냐? 뼈까지 으스러 떨어버리는 저녁의 들개떼처럼 사납다. 하나님께서 그 사나운 바벨론 군대를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상을 질책을 하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겁니다. 아직은 미래예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 말씀을 주세요. 아직은 미래예요. 그러나 빼앗아 갈 겁니다. 저녁의 들깨 때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것을 씹어서 부스러 떨어버릴 것이에요. 여러분, 하박국은 얼마 있지 않아 눈앞에서 이런 끔찍하고 이런 두렵고 이런 슬픈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 있지 않아. 여러분, 어떤가요? 창자가 떨릴만 하죠. 여러분, 어떤가요? 입술이 파르르 떨릴만 하죠. 여러분, 어떤가요? 다리가 후덜덜 떨릴만 하죠.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 하박국이 첫 소절, 나는 지금 떨고 있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창자부터 두 다리까지 떨리고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떨린다는 표현은 단순히 현실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요. 분노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한 분노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분노는요,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갈등이에요. 믿음의 몸부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없는 갈대아 사람, 저녁 들깨 때처럼 사나운 사람들을 붙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것, 그 뼈까지 어스러 떨어 버리는. 그러니까 하박국은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면서요. 좋습니다. 하나님, 아멘 하라면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요. 제가 아멘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 자가 더 활개치도록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면서요. 제가 아멘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 이 세상은 어떻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되도록 하나님은 보고만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신학자들은 하박국의 분노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불신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가 활개치고 악을 행하는 자, 바벨론 군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뼈까지 부숴버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서요, 살아계시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 제 눈에는, 제 느낌에는 하나님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노의 심정, 떨리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그 분노의 마음이 하박국의 창자, 하박국의 입술, 하박국의 다리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둘째 소절로 넘어가 봅시다. 둘째 소절은 17절입니다. 하박국이 둘째 소절을 부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왜 없죠? 들깨가 다 훑어간 거예요. 여러분, 왜 없죠? 들깨 떼들이 그 뼈까지 다 엎설어 떨어 버린 거예요. 왜 없죠? 바벨론이 다 훑어갔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래서 이 17절은요, 잠시 후에 펼쳐질 그 깜깜한 현실의 구체적인 모습을 노래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생각 속에만 있다면 넘어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고난과 고통은 현실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소절 17절은 잠시 후에 바벨론이라는 들깨떼들이 훑어간 모습, 그러니까 전체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고난과 고통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 구체적인 모습을 하박국 선지자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눈치를 채셨습니까? 첫 소절 16절을 지배하는 말이 떨린다라는 말이라면, 둘째 소절 17절을 지배하는 말은 없다라는 단어입니다. 없다. 그 떨리는 마음이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유심히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우리말에도 있죠, 못하다. 목사님 이번 달은 지난달보다 못해요. 목사님 올해는 작년보다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습관인 줄 아십니까? 내 생애 한평생 동안 이번 달이 지난달보다 더 나아요 라는 말을 우리는 잘 해본 기억이 없어요. 습관이에요. 늘 못하대요. 여러분, 하박국도 못하다, 무화과 나무 소출이 무성하지 못하다, 못하다가 한 번, 그 다음에는 없다라는 말이 5번이 나옵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모두가 부정적인 단어죠, 그죠? 자, 여러분, 못하다는 말이 한 번, 없다라는 말이 5번. 잠시 후에 하박국이 맞닥뜨릴 현실이 어떤 현실입니까? 깜깜한 현실이죠. 아무것도 없는 현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깜깜하고 암울한 현실을 하박국은 지금 미리 보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 깜깜한 현실을 만난다는 것.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복음을 들어요.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6번에 걸쳐 없고가, 여러분, 그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있고라고 하면 내가 숨이라도 좀 쉴 텐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6번의 없고가 줄지어 나타나는 이 내 삶의 현실, 여러분, 숨이 막힙니다. 떨립니다. 창자부터 발까지 떨립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때로 이런 캄캄한 현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자, 여러분, 여기가 분기점입니다. 분기점이라는 말은 아시죠?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팻말에 JC, 여러분, JC가 정션, 영어의 정션 그 준말이거든요. JC가 분기점이에요. 그럼 분기점 JC가 뭐냐? 여기로 나가면 길이 여러 갈래로 갈라집니다. 여기로 나가면 대전 가는 길, 김천 가는 길, 저쪽에 금산 쪽으로 가는 길,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게 JC예요. 분기점. 자, 여러분, 6번에 걸쳐 내 삶에 없고가 나열될 때, 실패하고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없고, 자, 여러분, 여기가 바로 분기점이다. 여기가 바로 JC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게 바로 절망의 노래고 좌절의 노래고 포기의 노래. 그 노래는 여러분, 이 JC에서는 누구나 부를 수가 있어요. 왜?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간혹 못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여러분의 처지와 환경을 이해받고 동정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을 하세요.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그 노래를 부른다고 여러분조차 그 노래를 부른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해하고 동정은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그게 바른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 제시에서 어떤 사람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 절망과 원망과 좌절의 노래를 부르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아무나 부를 수 없는 노래를 이 제시, 이 분기점에서 불러요. 그게 바로 기쁨의 노래, 그게 바로 감사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6번에 걸쳐 내 현실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진짜 깜깜한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부를 수 없는 노래를 우리의 하박국이 그 분기점에서 부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노래가 어디입니까? 18절이죠. 18절 한번 볼까요? 아무나 부를 수 없는 그 노래, 우리의 믿음의 사람 하박국이 불렀던 그 노래.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감격입니다. 진짜 그대의 이름이 교회고 그대의 이름이 성도 맞습니다. 이런 노래를 들어보니 그대가 교회요, 그대가 그리스도인이다. 왜? 여러분, 6번에 걸쳐 없고가 반복되는 이 참담한, 이 깜깜한 현실에서
모든 사람이 절망의 노래를 부르지만 아무나 부를 수 없는 기쁨의 노래, 아무나 부를 수 없는 감사의 노래를 우리의 하박국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이 눈치채셨겠지만 6번에 걸쳐 업고가 나열되는 이 상황에 딱 맞는 노래는 절망의 노래가 딱 맞아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낙심과 불평의 노래를 불러도 욕할 사람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왜?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상황에서는 그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박국은 없다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되는 이 캄캄한 현실에서 아무나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부른 겁니다.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 할렐루야. 여러분, 정신 나간 것이 아니냐고 때로는 핀잔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박국이 정상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전에는 복수하는 것이 내 인생의 관점이라면 이제는 사랑이 관점이 되죠. 전에는 높이 오르는 것이 관점이라면 이제는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관점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정상과 비정상의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말 가운데는 정상이 있고 비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도 정상이 있고 비정상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많은 부분에 이 둘이 충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 하면서 여전히 정상이냐 비정상이냐의 기준은 세상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의 보기에 우리가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상과 비정상의 관점이 달라야 된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각색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터널을 빠져나옵니다. 터널을 빠져나오니 동전 투입구가 있어요. 돈 내고 나가라는 거죠. 여러분, 부산에 많죠, 그죠? 특별히 부산은 산이 많고 터널이 많아 돈을 던지는 곳, 지금은 많이 좀 없어지기도 했지만 그 장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비가 고장이 났는지 차가 조금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직원이 이 동전 투입구 이 장비를 고치는 기술자를 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자가 다 고쳤습니다. 고치고 나서 직원에게 이제 한번 작동해 보시죠.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기계를 고쳤으면 작동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작동해 보라고. 직원이 그 말을 알아듣고 여러분, 주섬주섬 동전 몇 개를 그 통에 탁 넣습니다. 탱그렁 떨어지면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감사합니다 딱 던져놓으니까 감사합니다. 그 정비기술자 아저씨가 정상이죠? 저 갑니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제 뇌리에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되어 있어요. 돈을 주니까 감사합니다 하니까 정상이죠? 저 갑니다. 그게 정상이래요. 여러분, 기계뿐이겠습니까? 돈을 안 던져주는 기계가 감사합니다라는 말하는 기계를 봤습니까? 여러분, 기계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인간 역시도 입으로 호주머니에 뭔가를 던져줘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는 그게 정상이에요. 기계도 그게 정상이고 인간도 그게 정상이에요. 내 입으로 내 호주머니에 뭐라도 던져질 때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하지. 그게 정상 아닙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박국은 없다가 6번이나 반복되는 캄캄한 현실. 여러분, 없다가 6번이나 반복된다는 말은 한 번도 하박국의 삶에 무화과부터 시작해서 던져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터널에 준비된 그 톨게이트의 동전함, 하박국에는 무화과, 포도, 올리브, 밀, 양과 소, 이 6가지 동전 중에 하나도 하박국이라는 인생의 그 어떤 동전함에 던져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던져진 적이 없다면 나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가 없어야 세상 기준에는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기쁨과 감사는 사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상인가 비정상인가의 기준을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자. 그러면 하박국이 너무나 정상이죠. 그의 인생의 동전통에 아무것도 던져지지 않았지만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던져진 적이 없지만 저는 기쁩니다.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박국은 어떻게 아무나 부를 수 없는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세상은 던져줘야 감사합니다, 던져줘야 행복합니다. 그렇죠? 더 많이 던져주면 더 큰 소리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정상인데 우리의 하박국은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아무나 부를 수 없는 이 기쁨의 노래, 이 감사의 노래를 말이죠. 그 까닭이 뭘까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17절과 18절을 달아서 읽어보면 답이 보여요. 아무나 부를 수 없는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 그 답이 보인단 말이죠. 17절 18절을 달아서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까지가 6번에 걸쳐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나 부를 수 없던 노래를 하박국이 부를 수 있었던 이유,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무화과 열매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포도나무는 때로 흉작, 누군가가 빼앗아가 소출할 게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박국에게 6가지가 다 없었지만 하박국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예요, 이유.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무화과와 포도와 올리브와 밀과 양과 소는 때로는 경제적인 타격과 상실로 인하여 없어지고 사라지고, 여러분 때로는 하나도 없이 도망갈 수가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없지만 기뻐할 수 있고, 그 하나님 때문에 이 6가지 치명적인 경제가 없지만 나는 감사할 수 있다고. 여러분, 하박국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가 굉장히 신비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식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미암아라는 말은 마치 때문에, 나는 하나님 때문에 그냥 기뻐요, 어떻게 보면 조금 날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말의 원래 뜻이 뭐냐? 원래 발음은 이렇게 합니다. 빠이호와. 여러분, 빠이호와, 여호와로 말미암아거든. 그런데 빠이호와는 뭐냐? 빠 더하기 이호와는 예호와입니다. 여호와죠. 자, 빠라는 말은 여호와는 하나님 걸 알죠, 그죠? 그럼 이 앞에 있는 빠는 뭐냐? 원래는 빼예요. 빼라는 히브리 말이 뭐냐? 전치사입니다. 인입니다. 인, 영어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직역을 해보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 안에서,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 안에서 기쁘고 나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고 나는 여호와 안에서 감사할 것입니다. 빠 이호와, 빠 예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안에라는 말은 내 삶의 기반, 내 행복의 기반을 말하는 겁니다. 안에. 자, 여러분 보세요. 하박국은 왜 빠 이호와, 나는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했을까요? 자, 만약에 안에라는 말, 이 빼, 빠 이호와, 안에라는 말이 여러분 무화과가 나의 안에 빠가 됐을 때, 나는 무화과 안에서 행복하고 무화과 안에서 감사할 겁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무화과, 올리브, 포도, 밀, 소양, 뭐죠? 이 경제거든요. 경제, 돈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모든 어떤 행복의 근거를 바 이호화가 아니라 바 무화과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무화과 안에서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 기쁘죠, 무화과가 많을 때. 그런데 반대로 뒤집어 보세요. 무화과 안에서 기뻐하면요, 무화과가 많을 때는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 무화과가 없어질 때는 반대로 여러분이 슬프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박국의 감사와 기쁨의 원리가 뭐냐? 바 이호와. 나는 무화과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올리브 안에 있는 사람, 소와 양, 밀의 소출, 어떤 투자, 이런 어떤 소득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무화과는 없을 때가 있지만 예수는 영원하십니다. 올리브는 없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이 아무나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바 이호와 요 말 안에 답이 있어요. 그는 무화과 안에서 산 사람이 아니에요. 무화과 안에서 살면 무화과가 없으면 좌절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 안에서 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어 나는 하나님 안에서 바 이호와 나는 예수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감사할 겁니다. 아무나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화과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 나는 알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포도 안에, 올리브 안에, 밀 안에, 양 안에, 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도 하박국처럼요, 아무나 부를 수 없는 그 기쁨의 노래, 아무나 부를 수 없는 그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때로는 있다가 없어지고, 때로는 없고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되는 너무나 깜깜한 현실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는 무화과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부를 수 없는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 소절 19절이 있습니다. 사실은 18절까지가 끝이 아니라 19절이 마지막 소절이에요. 그런데 19절은 잘 설교를 안 해요. 여러분, 19절 마지막 소절이 있어야 노래가 완성이 되잖아요. 자, 19절 마지막 소절을 한번 보죠. 여러분, 19절의 마지막 소절의 주제는 뭐냐면 안에 바 이호와, 내 기반이 되시는 이호와, 여호와, 그분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표현하고 있죠. 자, 16절을 지배하는 말은 떨린다. 17절을 지배하는 말은 6번에 걸친 없다, 참혹한 현실. 그리고 18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 이호와, 나는 무화과 안에 있는, 바 무화과가 아니라 바 이호와, 나는 여호와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나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부르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소절은 그 바 이호와,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헛개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마지막 소절은, 하박국은 내가 믿는 바 이호와,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그분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노래합니다. 여러분, 19절 마지막 소절을 한번 들어볼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멋있습니다. 바 이호와,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 노래합니까? 나의 힘이시다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힘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힘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세상적으로 해석을 해요. 자, 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니까 뭐가 퍼뜩 떠오릅니까? 그렇지, 힘이지. 원래는 하나님이 이 무화과가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무화과를 주실 거야. 하나님은 그런 힘이 있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포도가 없지만, 올리브가 없지만, 밀이 없고 소와 양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주실 힘이 있는 분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그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라고 외친, 그 힘이시다 라고 외친 게 과연 올해 없던 소를 내년에 주시고, 올해 없는 포도를 내년에는 주시고, 올해 없는 올리브를 다음 달에는 주시고, 이게 힘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 힘이 뭐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답이 있어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힘. 할렐루야. 내년에 소를 주고 양을 주는 힘이 아니라, 지금 이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 낮은 곳에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높은 곳에 다니도록 하는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며 은혜 받잖아요. 은혜라는 게 영적인 힘이거든요. 그 힘은 오늘 없는 송아지가 내일 생기는 힘이 아니라, 없지만 그 없고가 6번이 반복되는 잔인한 현실이 계속되지만 높은 곳, 여러분, 높은 곳의 반대말은 낮은 곳입니다. 여러분, 낮은 곳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좌절하는 사람. 낮은 곳에서 들려오는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절망하는 노래, 불평하는 노래, 탄식하는 노래. 이게 낮은 곳의 노래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바 여호와,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 나는 무화과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경제 안에, 통장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 여호와, 나는 여호와 안에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좌절과 절망의 노래가 있는 낮은 곳이 아니라 나의 발을 사슴처럼 튼튼하게 하셔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곳이 높은 곳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탄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곳이 높은 곳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 그곳이 높은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여러분, 이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고 아무나 부를 수 없는 그곳에서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는 물이 다르다고. 예수가 있는 사람과 예수가 없는 사람은 노는 물이 달라요. 여러분, 캬바레에만 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물이 달라요. 예수가 없는 곳 사람은 노는 물이 어디예요? 낮은 곳, 불평하는 노래, 원망하는 노래, 좌절하는 노래.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것 같지만 왜? 없기 때문에 그 노래가 당연해요. 인간에게 동정을 받고 인간에게 이해를 받고. 그러나 예수가 있는 사람은 노는 물이 달라요. 높은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6번의 없다가 반복되는 이 잔인한 현실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바 여호와,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위대한 진리 앞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예수가 있는 사람은 노는 물이 다릅니다. 그곳이 바로 높은 곳입니다. 주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힘을 여러분에게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아무나 부를 수 없는, 모든 사람이 그 노래를 부르는 게 당연하지만 아무나 부를 수 없는 바로 감사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시고 호흡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예배 6주간의 캠페인, 전능하신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일일이 간구하지 않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한 손으로,
특별한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몸에, 내 마음에, 나의 자녀들에게, 내 사업에, 내 믿음에, 나의 영적인 세계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무나 부를 수 없는 그 위대한 노래를 불렀던 하박국, 주님, 제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상과 비정상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 여호와, 나는 무화과 안에 사는 사람 아니라, 올리브 안에 사는 사람 아니라, 포도 안에, 밀 안에, 양 안에, 소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 여호와, 나는 여호와 안에 있는 사람이요,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어두움의 세력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노는 물이 다른 사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낮은 곳에서 절망과 좌절의 노래를 부르는 그때, 나는 그럼에도 아무나 부를 수 없는 기쁨의 노래, 나는 그럼에도 아무나 부를 수 없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높은 곳에 있는 그 사람.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저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나의 기준과 나의 가치관이 예수를 인하여 달라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된 우리 초량의 성도들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